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있는 이순영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오늘 초청해 주셔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반갑고요. 원사님들, 집사님들, 캄보디아에서 뵌 분도 계시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성현 목사님, 사모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그리고 특별히 2월 달에 오신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들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서 12명의 현지 스태프들과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원해 주신 선교 헌금으로 고아원 학교 사역, 그리고 장학금을 통한 학사 사역, 그리고 클린 워터, 우물 지원 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감리 교단을 설립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저는 선교지가 참 좋습니다. 하와이에서 목회도 7년 동안 했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하와이 너무 사랑하고 제 홈타운이지만 선교지가 더 좋습니다. 더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에.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들 눈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눈 마주치는 장면이 있지만 아이들을 눈 보고 머리 쓰다듬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살고 있는 저와 가족들을 보시면은 저희 가족들, 하와이에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저희 친구들, 동료 목회자들도 항상 안타까워하고 또 걱정을 하십니다. 선교지에서 지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모기들도 많이 있고요, 댕기 열병도 있고 또 말라리아도 있고, 작년에는 대상포진도 걸렸었고, 그리고 병원 시설도 열악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있어서 재밌는 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읍내에 나가서 식당이나 호텔에서 만나는 현지인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가족과 함께 캄보디아에 도착했던 2017년 여름 그 어느 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 호텔이었고요. 침대는 불편했고 물도 잘 나오지 않았고 전기도 뚝뚝 끊기는 그런 곳이었지만 처음 보는 캄보디아인들은 참 친절하고 정겹다라는 인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은 참 순수해요. 순수하고 그리고 참 직관적입니다. 가게들 간판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호텔, 저희가 머물렀던 호텔 이름은 굿럭 데이 호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물면 굿럭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식당을 가보니까는 이런 식당이 있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푸놈펜에 있는 한 식당인데요. 이것도 참 직관적이죠. 씨 프로그 식당입니다. 두꺼비 식당이나 개구리 식당 정도 되겠죠. 무엇을 팔까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바로 그것을 팝니다. 그래서 볶음도 있고 튀김도 있고 하는데 저는 볶음보다는 튀김을 좋아합니다. 볶음은 좀 짜더라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저희 아내하고 시에눅빌이라는 곳에 가서 들른 식당 이름입니다. 식당 이름이 재밌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식당 이름이 딜리셔스 레스토랑이죠. 이것도 참 직관적이죠. 생각나는 대로 딱 지으시는 것 같아요. 딜리셔스 식당. 그 옆에 있는 식당은 뭘까요? 나이스 푸드 레스토랑. 그렇죠? 그 바로 옆에 있는 식당 이름은 See you again 레스토랑. 그래서 오늘은 딜리셔스 레스토랑이었으니까 다음에는 See you again 레스토랑 가려고 했는데 이제 See you again
레스토랑 주인하고 눈이 마주쳤죠. 그래서 다음에 꼭 오라고. 근데 못 갔습니다. 팬데믹 기간이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See you again은 불가능해졌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간판 한번 보실래요? 지나가다가 본 식당 이름인데요. 이런 식당도 있더라고요. I don't know 레스토랑.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참 철학적이지 않습니까? 키에르 케고르 말 같기도 하고 I do not know 레스토랑입니다. 스펠링 틀린 것을 보는 것도 선교지에서 한 재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래요? 저희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그 큰 쇼핑센터에 벽에 붙여 있는 아주 자신 있게 붙어 있는 광고지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는데 E자로 써야 되는데 A자로 썼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과 꼭 결혼하시오. 그런 뜻이겠죠.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지나가다가 사진 찍었는데 뒤에다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Happy birthday to someone special 라고 해야 되는데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someone specious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려운 단어거든요. 영어 선생님도 잘 모르는 specious라는 단어인데 그런 뜻이잖아요. 이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당신 생일 축하해,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놀라운 스펠링 에러 사건은 제가 현지 감리교회에 초청받아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 주보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순서를 이렇게 쭉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캄보디아 언어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캄보디아는 마사지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헷갈렸나 봐요. Pastor's Message라고 써야 되는데 그 이자를 잘못 썼어요. 뭐 이런 소소한 재미가 선교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캄보디아에 오시면 제가 그런 곳들 가서 보여드리고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인생이었지만 저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인생의 그 구비마다 참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하와이 UH를 졸업했고요. 켄터키에 있는 신학교를 거쳐서 하와이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카네오에 있는 파커 연합 감리교회를 7년 동안 섬기고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가족과 함께 2017년에 캄보디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주일에 친구 만나러 교회 앞마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주일 성도였습니다. 한 주일에 예배는 몇 번? 한 번이면 충분하다. 신념을 갖고 살았습니다.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늘 예배 당에서 살았다면 저는 그 반대였죠. 그렇잖아요. 한 번 충분하지 않나요? 한 장로님 같은 분이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대학교에 들어가서 ITM이라는 그 전공을 했습니다. 컴퓨터하고 비즈니스랑 합쳐진 건데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비즈니스맨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던 친구가 그 다음날 학교에 오면 눈이 벌게져서 오더라고요. 2000년대 초였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탁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30대 중반에 은퇴를 해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나도 그거 전공하자. 그래서 컴퓨터를 같이 전공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는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저 친구처럼 하면 빚집가에 집도 사고 그리고 차도 사고 한번 멋지게 인생 살 수 있겠다 하고 꿈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바로 주일이었고 한 예배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배라고 하면은 주일 아침 예배만 참석한다라는 신념 가운데 살던 제가 그날은 이상하게도 저녁 예배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날 한 여자 선교사님이 교회에 방문하셨고 선교 보고 겸 설교를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하게 됐는데,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그분의 선교의 열정은 앉아있는 분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말씀과 선교 보고를 마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컴퓨터가 도네이션 받아서 많이 있습니다.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가르칠 사람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선교사님들은 많이 오시고 가고 말씀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고개 숙이고 기도를 하려는 그 찰나에 제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1초였던 것 같습니다. 1초 정도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눈을 피했습니다. 왜 피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쥐구멍에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 있잖아요. 들더라고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의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좀 더 강하게 들리고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날은 저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이었습니다. 확실히. 그날의 눈맞춤 한 1초 정도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2001년 선교지로 가게 되었고 13개월 동안 청년 선교사로 컴퓨터를 가르치면서 현지인들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비록 단기 선교사로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말 하루하루가 제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들과 제가 배구하는 걸 좋아했었는데 비가 올 때마다 창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같이 배구하자고. 나가서 배구를 하려고 보면은 다들 맨발로 하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운동화를 벗고 맨발로 배구를 합니다. 비 오는 날에. 그리고 하이파이브 하고 눈을 마주치고 같이 웃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 같이 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친해지면은 신방하게 되고 초청하거든요. 자기 집에 오라고 신방하게 되고 그 집에 가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 나누면서 얘기하고,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정성껏 준비하는 음식이 삶은 계란이에요.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을 이렇게 까주면서 저한테 넘겨주는데 넘겨줄 때 지문이 거기 묻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배가 아프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동거동락하고 눈을 마주치고 선교하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구나, 행복한 일이구나,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이에 있는 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도 품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대하시는구나. 시골 마을,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참 소중했던 게 선교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선교라고 하면은 특별한 사람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뀌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큰 비전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선교였습니다. 큰 열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선교였습니다. 이후에 이 선교에 대한 꿈, 이것은 믿음 안에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교회를 섬기는 내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놀랍습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렇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다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선교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제가 캄보디아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캄보디아 감리교단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약 130년 전에 아펜젤러 목사님께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정동교회를 서대문에 세우시고 그리고 감리교단의 기반을 닦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현 목사님 통해서 제가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도 이번에 많이 들었는데 놀라운 일을 130년 전에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감리교단이 성장해서 지금은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로 서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리교단, 캄보디아 감리교단은 10개의 지방이 세워졌고요. 13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라고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이렇게 큰 교회, 예배당이 있는 교회만 있는 건 아니고 가정교회도 포함해서 13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 수로는 총 7천여 명, 아이들을 포함해서 7천여 명의 교인들이 130개 교회에서 이 캄보디아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단이 정식으로 교단으로 승격되어서 2018년에 준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회가 익숙하실 텐데요. Annual Conference가 익숙하실 텐데 준연회는 바로 밑단계입니다. 그래서 Provisional Annual Conference가 몇 년 전에 되었고 이제 연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플랜에 따르면 2027년에 연회가 되면서 현지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비숍을 이렇게 선출하게 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두 번째로는 지역 개발 사역이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희는 지역 개발 사역으로 현지 불교인들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소규모로 닭을 기르고 건강하게 기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양계 사업, 홈 가드닝 할 수 있는 채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마이크로 파이낸스, 소액 대출 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접 선교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지역 개발 사역에 있어서 지난 3년간 저희가 집중한 것은 와시 프로그램입니다. 유엔에서 추천하고 있는 와시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물을 공급해주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우물 공급하고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을 또 한 번 걸러서 더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워터 필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메콩강 근처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 수급이 어렵지가 않은데요. 메콩강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내륙에 사는 가족들은 깨끗한 물이 없어서 이 건기에, 지금이 건기거든요. 이 건기에 이 수인성 전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우물 사역이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저희 스태프들하고 구석구석 마을을 다니면서 공급한 우물이 80여 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이에아 교회에서 지원해 주셔서 10개의 우물을 더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0개가 올해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캄보디아는 인구의 90%가 불교인들인데요. 이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 와시, 우물 지원 사역입니다. 간접 선교이지만은 저희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고 믿습니다. 올해는 여러분 덕분에 우물을 10개나 더 짓게 됐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마을을 더 찾아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마을 찾아다닐 때마다 마을 이장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장님들이 허락을 해야 그 지역에 우물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마을 이장님들 만나고 그 사모님 만나고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맺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마을 이장님들 만나면 꼭 제 할아버지 만나는 그런 기분이에요. 충청도에 계신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여름마다 찾아갈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유 어떻게 옮겨 이렇게 하시거든요. 캄보디아 말로 하는데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옮겨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버스 타고 왔다 뭐 이렇게 뜻이 아니고요. 왜 어떻게 왔냐, 이번에는 어떻게 이 마을까지 오게 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이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 시골 마을까지 어떻게 왔고 왜 이런 좋은 일을 우리에게 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저희 스태프하고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가 경험했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 체험 그걸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님들이 유심히 들으세요. 유심히 들으시고 본인은 불교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 보니 크리스찬이티가 좋은 거구나. 그런 마음을 품게 되고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고 주위의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그래서 우물 저희가 지어주면서 예수님 이름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감리교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해는 우물을 더 짓게 되었는데 아이야 성도님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장학금 사역도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입니다. 정부 기관에 가면 대부분 남성들이 리더십에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도 남성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감리사님들이 10개 디스트릭이 있으니까 10명이겠죠. 그래서 이 10명 중에 감리사님들이 10명 중에 9명 남성 목사님이시고요. 1명 감리사님이 여성 감리사님이 작년에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 리더십 그리고 여성들의 교육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추천을 해주시면 가정이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는 여학생들을 추천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학자금, 장학금을 대부분 대학교까지 대주고 있습니다. 장학금 학생 중에 수도 프놈펜에 내려와서 공부해야 한다면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수잔나 웨슬리 하우스 그 기숙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그곳에서 안전하게 머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이런 여자 대학생들을 현재 저희가 40여 명 투이션 장학금으로 돕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아이야 성도님들도 이 사역에 동참하셔서 총 4명 여자 대학생들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런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학금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믿는 것은 여성 리더십이 성장된다면 사회가 좀 더 조화롭게 바뀌고 그리고 교회도 더 건강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여성 사역의 일환으로 한 가지 사역이 더 있는데요. 그것은 샤인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캄보디아에서 살아보니까 여성들이 사회적인 약자로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일수록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어린 10대에 노동시장에 내보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봤자 한 달에 공장에서 월급 100불, 150불 정도 받아서 자기 생활하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정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을 위한 사역이 샤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일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의 정부 인가가 되는 학원들과 MOU를 체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3개의 학원과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헤어 메이크업 그 학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커피 바리스타 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 음식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러한 코스가 있는 학원, 이 세 학원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샤인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직업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인터뷰한 여성들은 3개월간의 풀타임 수업을 받고 이런 정부 인가 라이센스를 받으면 요리사로 취업이 되고요. 헤어 메이크업 전문가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 사역에도 아이야 성도님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연초에 캄보디아에 오신 선교님들, 선교팀 멤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을 통하여서 2명의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샤인 프로젝트는 정말 희망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저는 이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일까요? 선교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순영 선교사가 하는 것, 그게 선교죠. 그런데 저한테 선교가 무엇일까요?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선교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 한 영혼과 한 영혼이 만나는 것, 그것이 선교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오순절 그 다음 날이었죠. 성령 강림이 있고 그리고 성령 세례가 있고 그 다음 날 예수님의 제자 둘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선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금과 은은 내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일어나고 걷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성전 안쪽 동쪽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설교를 듣고 5천 명의 남성들이,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런 기적이 있기 이전에 일어난 한 사건에 눈이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과 한 영혼이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1대1로 만나는 장면.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누구죠? 안진뱅이하고 1대1로 눈이 맞춰지는 그 사건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제가 예배 중에 고개를 잠깐 들었을 때 앞에서 말씀하시는 선교사님하고 눈이 맞춰지는 그런 사건과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한국어 성경 봤을 때는 그냥 술술 넘어가는 장면이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Look at me, look at us. 이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눈이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 평생 성전 미문이라는 그곳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어떤 사람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Look at me. 베드로가 얘기하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긴박하고 숨막히는 순간이었을까? 어느 정도 긴 시간이었을까요? 0.5초? 1초? 아니면 2초? 아니면 3초? 제가 거기 가보고 싶더라고요.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그 옆에서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 그 정적, 그리고 한 영혼과 한 영혼이 눈이 마주치는 그 찰나, 잠깐의 1초, 2초. 그들은 눈을 보면서 눈동자가 맞춰졌을 것이고 동공이 확대되고 수축되면서 초점이
맞춰지는 그 순간, 찰나였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순간입니까? 성경 안에서 이야기들 중에 저는 너무 매력이 있는 순간이더라고요. 짧지만 100마디 설교보다 나은 순간. 저는 베드로의 그 눈동자를 상상해 봅니다. 어떤 눈동자였을까요? 그냥 눈을 크게 뜬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 앉아있는 사람을 뚫어지게 노려보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보여주실래요? 얼마나 진지한 눈이었을까요? 얼마나 신실한 눈빛이었을까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눈빛, 평화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 눈빛, 정말 멋진 눈빛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눈빛을 베드로는 가질 수 있었을까? 베드로의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일까? 아니면은 동생 안드레를 보면서 배운 것일까? 아니면은 친구 사도들 하는 사역들을 보면서 배운 것일까? 저는 이 베드로가 이런 멋진 눈빛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한테 배운 거예요. 물론 당연히 예수님 공생의 3년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으니 당연히 보고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1대1로 눈맞춤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바로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50일 전. 지금 이제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있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이니까 50일 전, 한 달 반 전에 자기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을 그때에 예수님과 눈을 맞춘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집에서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멸시당하실 그때에 아마 예수님이 엎어져 계셨겠죠?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쫙 돌리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 맞추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 맞춤을 하고 다른 얘기 없어요. 그것을 뛰쳐나가게 되죠. 대제사장 뜰 뛰쳐나가고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베드로가 그 전에 3년뿐만 아니라 확실히 예수님의 눈빛은 이런 것이구나 경험하고 깨닫고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은 질책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훈계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 배신한다고 했지?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하는 눈빛 아니었습니다.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를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 눈. 100마디, 1000마디 설교가 아닌 눈빛. 그 진실함. 그 신실함. 그리고 그 온화함.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의 눈빛. 이 눈빛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하는데 왜 힘들고 지역 전도하는데 왜 힘들까요, 여러분? 저에게 그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의 눈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더 기억나세요? 위에서 밑에 내려보고 위압적이고 고압적인 선생님 기억나세요? 아니면은 한쪽 무릎을 이렇게 꿇고 몸을 낮추고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가고 눈높이를 맞추던 그 선생님이 더 기억나세요? 어떤 선생님이 더 기억나세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전 미국에서 그런 선생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눈빛, 그것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런 눈빛을 우리가 버릴 수 있다면, 오만하던 저희의 눈빛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리고 오히려 몸을 낮추고, 그리고 눈빛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고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면, 겸손한 눈빛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진실하고 신실한 눈빛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저는 지역 전도, 나아가 해외 선교에 꽃이 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런 육신의 기적뿐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기적, 영혼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눈빛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을 그런 눈빛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눈빛으로 가족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약하신 것 같은데요. 아내, 남편을 향하여서 그런 눈빛을 가지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눈빛으로 상대방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눈빛으로 친구와 이웃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이야 성도님들 삶 위에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거룩한 축복이 임하실 줄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